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네, 오늘은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은 또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릴 때는 제가 크리스마스를 되게 기다리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흥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은 또 노는 날이고 막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어릴 때 그런 감정이라든가 느낌이 좀 많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애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어려서 나가질 잘 못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그 어디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50장 찬양 드리고 기도 후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박사들이 새야기 보고 절하여 그 고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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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십자가 못 박히시고 또 저희의 모든 죄를 또 사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제 말씀 시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과 또 듣는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싹이 잘 심어져서 무럭무럭 잘 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에 있을 말씀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생각하던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욥기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11월, 12월 달 계속 내용이 욥기였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생각하면서 이번 달에 12월 달에 있을 말씀에 내가 욥기에 대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2주 전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욥기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먼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성도님들 욥기서를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고 혹여나 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욥기서 이 1장, 2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장면이죠. 우리가 욥기서는 그래도 처음과 끝은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운데 있는 이제 3장부터 근 이제 40장이 되기 전까지 37장까지죠. 그러니까 정확히 대화체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혹여나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욥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왜 힘들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욥기에 주된 내용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욥 또는 인내 욥이라고 욥을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느냐에 대한 중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난 죄가 없다, 난 하나님 앞에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욥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욥기에서는 재밌는 게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굉장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뒤에 조금 보게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어쩌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 욥기 말고는 이 사탄의 이런 모습이 나온 성경은 다른 데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어디서 왔느냐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사탄이 자기 나름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돌아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넘어뜨릴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 사탄이 나름대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하잖아요. 8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주의해서 보았냐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을 하십니다. 사탄이 욥을 대해서 먼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째 그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따르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그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렇다면 그것이 없을 때 과연 욥이 하나님을 따르나 봅시다 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당히 말합니다. 해봐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그의 생명 거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힘들다고 했냐면 이 유난히 고난을 받은 이유가 성경에 안 쓰여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욥도 계속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했어요. 욥도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이 일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정말 친구들이 말한 대로 죄인이냐? 난 아니다. 난 죄가 없는 자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줄 자이시다. 라고 욥은 여겼기 때문에 또 친구들 대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급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진 않으셔요. 그래서 욥이 왜 이토록 극심한 이제 고난을 받게 됐는지 참 이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욥기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결국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볼 수 있자지만 정확히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좀 고난을 받은 거고, 한편으로는 좀 우습게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하거든요, 욥을. 나중에 2장 3절에서는 너가 뭘 보았느냐 하면서 욥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참 놀라운데, 이런 이제 욥의 고난, 결국에는 모든 소유물과 자신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잃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당했던 고통들은 이루 말하기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욥인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 그리고 결국엔 이 사탄이 욥을 이런 고난을 허락한 것인데, 참 그럼에도 이 내용을 풀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사탄이 함부로 이렇게 고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야지 사탄은 그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은 사탄은 그 자들에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도 많은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게 나을까요? 욥처럼 사는 게 나을까요? 다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래도 사도처럼 사는 게 나아요. 그거는 전하다가 뭐 돌 맞아 죽거나 뭐 칼에 맞아 죽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욥은 이 받았던 고통은 사실 진짜 인간이 받기에는 진짜 힘들 정도로 내 모든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족이 다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갑자기 우리 가정에 하루 만에 풍비박산이 난다면은 하나님을 내 굳건히 따르라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갑자기 하루 만에 우리 가정이 모든 재산이 풍비박산 나고 내가 엄청난 이제 그 빛에 떠안게 됐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쉽지 않아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하게 된 욥인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정도로 큰 고난을 감당하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고린도서 10장 이제 13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시험을 감당할 자였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안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감사가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나에게 주신다는 게 감사가 되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 않나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셨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까지 허락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의 고난은커녕 얼마도 없는 고난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면 우린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자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실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2장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여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말하잖아요. 너 욥을 주여해 보았느냐?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자랑을 하셔요. 참 놀라운 일이 욥한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여기 이제 결국에 자기의 뼈와 살, 피부에 있는 병들, 자기 육체적인 이제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게 2장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9절 10절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남을 도와주고 그 많은 선행과 그렇게 의로움 삶을 산 욥인데 그 욥이 지금 와서는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저렇게 사람이 비참해져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보게 할 때 욥의 아내가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도 말하는 것이 당신께서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욥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은 이 아내는 욥을 버렸을까요? 이 말로만 봤을 때 욥을 버릴만 해요. 근데 욥은 아내를 버렸다고 보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욥이 자기의 종들부터 자기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떠났단 말을 안 합니다. 만약 아내가 떠났다면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내 아내로 나를 버렸고 시작했을 텐데 그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리고 욥이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고 4대를 보며 사는데 아마 아내는 욥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욥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 보는 사람도 얼마나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욥은 이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말한 대로 욥의 친구들 이제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이제 오는 장면이 2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봤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인가? 어떻게 이게 저렇게 고통받고 욥한테 그 정도까지 말을 하지? 어떤 친구는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게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이 네 자식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 말을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 앞에 할 말인가요? 할 말이 아니죠. 자신을 먼저 보낸 부모 앞에 네 자식이 죽은 건 네 자식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근데 그게 친구로서 해야 될 말인가 싶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인 것을 우리는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이제 욥의 재앙을 내렸다는 걸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욥은 우스 사람입니다. 우스 사람, 우스 땅에 있는 사람인데 데서 찾아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왔던 지역들을 보면은 걸어서 오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의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차 타고 한 3시간 걸린다고 해요. 갈만할까요? 쉽지 않죠. 뭐 경사나 뭐 아니면 조문이라든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면 모를까 병문안 때문에는 3시간 동안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이라 쳐도 일주일의 시간을 차도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면 말이나 뭐 걸어서 가야겠죠. 그 정도로 먼 거리를 욥을 보려고 온 거예요. 욥을 위로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물론 나이가 친구는 아닙니다. 형도 있고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온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서로 약속해서 왔고 참 욥을 보니까 너무 욥의 모습이 욥처럼 안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13절에 보이는 것처럼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의 시험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욥과 함께 슬피 울고 그냥 욥을 바라만 봤던 거예요. 7일 동안 욥의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었을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친구들이 갑자기 그러한 이제 말을 하게 됐을까? 왜 계속 죄를 지적하고 네가 분명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계속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공통점이 죄예요.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라고 과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3장에 나온 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뭐뭐 하였더라면 안 했더라면 덜하면 가정을 붙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낳지 않았다면, 자기가 살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자기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는 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장, 2장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죠. 1장, 2장에서 나온 욥의 태도는 굉장히 진짜 흠잡을 데 없고 칭찬마다 마땅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표현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데 3장에 와서는 욥이 이제는 자기를 생애를 저주하는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쉽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이제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처음 꺼낸 친구들 앞에서 말이었는데 만약 욥이 이때 이런 말이 아닌 회개를 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을 구했더라면 이 친구들이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의 낱날을 저주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장으로 가셔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결국에는 욥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고난받고 시험받는 것을 보면 옆에서 잘 말해줬다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옆에서 뭐가 맞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 일이 자기한테 오니 너에게 닥침에 네가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은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말을 붙들어 줬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왜 정작 너에게 그런 일이 가니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라는 친구의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절부터 또 이어서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결국에는 이 욥이 받는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까지 계속해서 결국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6장에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욥이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의 대답은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사실 반복되는 것인데 엘리베스가 말하면은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말하면도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것을 3번을 반복하는데 마지막 3번째에서만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을 안 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인물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젊은 청년 같은 그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하고 새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이제 26장까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하려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시간에는 다 말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중점적으로는 제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욥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너의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다 인 것이고 이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한테 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나한테 위로한다고 와서 더 힘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자기의 죄가 아닌 자기도 알지 못하겠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은 것은 아니다. 자기는 의롭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욥이 계속 하나님의 말을 구하고 하나님께 왜 대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27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욥이 최후의 자기 이제 진술, 최후의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 내용에서 나오거든요. 27장 5절의 말씀 보시면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걸 죄 때문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정도로 자기는 의로운 자다라고 스스로 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스스로 의롭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는 참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은 정말 온전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자랑할 만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 하나님이 흠이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이 욥은 사실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욥의 가장 이제 어쩌면 가장 크다고까지 하면 욥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9장의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로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기서 욥이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폭풍을 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그리고 또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좀 많긴 한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 19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아까부터 읽었던 내용들이 결국엔 뭐냐면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면 왜 공의로운 분께서 아무 죄 없는 저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제 욥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항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가 아니시다라고 이제 욥이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자기 삶이 아무리 떳떳하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누구보다 본이 되고 누구보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이유 없는 큰 고난을 주시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욕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의 이제 실수가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고 결국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의롭지 못한 뭔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낮추는 이러한 참 욥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욥이 자신의 최후에 변론하는 게 그런 내용인 것이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이 고난을 죄 때문에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욥이 이제 32절 욥기 32장 이제 32장으로 넘어오셔서 1절에 보시면은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3번 동안 계속 말을 반복한 게 욥을 자기 나름대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친구들은 내가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하지만 욥은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고 계속 자기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온전하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더 이상 이 세 사람이 포기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저 정도로 말을 하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말이 없구나. 근데 이것을 이제 보다 못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욥의 말에 어떤 것을 잡지도 못하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다 정죄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엘리후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이 4명을 다 보면서 결국 4명한테 다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5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5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아무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나머지 3 친구는 다 하나님한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욥은 의롭다. 욥의 말대로 욥의 말이 옳다 하는 하나님의 그 친구들이 하는 답변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욥한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자인가. 근데 엘리후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이 엘리후가 이제 옳은 말을 이제 계속해서 32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제 내용을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이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엘리후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다. 욥을 추궁하고 욥을 가르칠 자는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고 이제 내 의견을 말하겠다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욥의 3 친구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제 엘리야가 요백이 이제 하는 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심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니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면서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당신의 말에 대답도 아니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 말하길 원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어찌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느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지언정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도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당신은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욥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줄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이 자기의 대변을 해줄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말만을 기다려왔던, 그런 하나님만을 기다려왔던 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기 원하셨고 가르치길 원하셨지만 욥은 자신이 원하는 말이 아니면은 듣고 싶지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4장 31절인데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저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아니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서 참 엘리야가 무서운 말을 하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아무 죄도 없다고 하지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난 당신 끝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당신의 말이 악인과 같음이라. 또한 그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반역을 더하며 거역하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욥의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3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욥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스스로 의롭다는 당신은 악인이다. 당신은 거역하는 자다. 하는 엘리야의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말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8장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38장으로 이제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욥의 말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가 말할 테니 내 말을 들어라. 그럼 욥이 원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왜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또한 친구들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칭함을 하고 있고, 친구한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대변해 주십시오를 원했을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하죠? 계속 38장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느냐? 그 말은 즉슨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느냐예요.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하고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런 걸 다 아느냐? 이제 사실 38장부터 이제 나온 내용들은 이제 좀 이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창조과학으로 많이 좀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욥기가 그만큼 이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창조과학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다 아냐 그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다 아느냐? 네가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도대체 뭘 날 안다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네가 정죄하러 드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냐? 네가 나를 공의롭지 않은 자로 여길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40장에 잠시 가서 보시면은 욥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이 잡는 자가 젖는 자로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욥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천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단순히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게 회개일까요? 그냥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 쉽게 해서 좀 약간 화난 거죠. 욥이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묻겠고 네가 대답을 하라 하시잖아요. 그 전과 동일하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두 이제 동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5절에 나오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 우리 주영이도 있고 우리 주혁이도 있고 또 이제 공룡이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공룡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나는 공룡이 있는지 모르겠고 성경에도 공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 이 배의 모습이 뭐라 써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하마. 하마로 쓰여 있습니다. 하마.
근데 개역 개정에서 하마라고 안 썼어요. 그 이유가 이 뒤에 내용을 보니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을 제가 옛날에 한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백향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하마의 꼬리가 그렇게 기나요? 돼지꼬리 좀 짧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미들 좀 아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긴 꼬리를 갖고 긴 목을 갖고 있는 공룡.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다리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벼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라는 특정한 이제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 놀라운 생물, 으뜸이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이 생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이 생물에 어떻게 됐는지, 생물이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네가 이 생물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너는 그만큼 내 앞에서 무지한 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장에는 리오야단이라는 또 이제 생물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면은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 써 있는지 아시나요? 얘는 좀 이제 눈치채기 좀 쉬운데 읽어보시면은 약간 악어처럼 나와요, 묘사가. 근데 실제로 이제 악어라 이게 개역 한글에 써 있는데 여기서는 리오야단이라 써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리워야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생물의 참 재미있는 점은 저도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요. 13절부터 보시면은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등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지책이란즉 빛을 발하고 그것이 눈에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리오야단이라는 생물인데요. 뭐 같나요? 우리가 다들 허상의 생물의 생각 용입니다. 용. 용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대부분 용은 허구의 동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다른 거를 비유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 하여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턱을 줄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지 사람으로서 네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알 수 없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이 비천한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나를 알 수 있겠느냐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알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42장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2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욥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하면서 이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욥에게 기도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결국엔 이제 마지막에 욥이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곱절의 복을 받게 되는 이 내용이 42장에서 나오면서 욥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사실 욥기의 42장의 내용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1시간만 한다는 것이 사실 버겁긴 한데요. 그래서 많이 간축된 것도 많고 많이 안 한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 결국엔 이 욥기의 핵심은 욥은 스스로 의로운 자로 칭했고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그전에 욥은 놀라운 삶이었거든요. 놀라운 고백이었고 하지만 욥이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진심으로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결국엔 고난 끝에 이런 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 스스로 깨닫고 또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받았던 고난 끝에 받았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고난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욥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잔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결국 아담 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그때까지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쉽게 해서 제가 천국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욥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욥은 더 재물이 굽줄이 됐고 자식들이 있고 장수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축복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상은 그 축복은 이 욥에 받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욥보다 우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이 같은 자가 없다고 표현하셨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허락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욥이 이만한 것을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목숨도 끊지 않고 결국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이 그런 욥보다도 우리가 훨씬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는 한 것도 없고 우리 이 정도의 고난을 받지도 않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할 것을 믿는다면 이 요의 축복이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죠. 우리가 더 큰 자라니까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결국에는 그 어떤 자들도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 욥이 이런 삶을 살았을지언정 우리가 욥보다 훨씬 큰 자, 우리가 훨씬 큰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한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그 사실을 그저 그냥 믿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이 많은 고난을 받는 욥보다도 훨씬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대를 잘 타고 난 것도 있겠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난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겠느냐, 욥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아니면은 이 고난을 마땅히 여기고 또한 이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이 상 주실 이를 바라보겠느냐. 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우리도 억울하게 했습니까?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지덕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정말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